오늘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참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저의 무지함과 저의 정말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렇게 설교를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에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그만 철로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만 치서 정적을 울리며 전철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당황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철도로 뛰어내려 그 술 취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철로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어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미 달려오는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26살 난 한국인 이수연 씨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할아버지가 일본 당황에서 강제 노역을 한 아픈 과거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본에 건축을 공부하러 갔다가 눈앞에 벌어진 아찔한 상황에 주저함 없이 몸을 던져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한 그 사건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한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좋지 않던 일본과 한국의 묵은 감정에도 잠시나마 훈풍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연 씨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송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수연 씨에게 술 취한 일본 측액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선을 베풀며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른 형상이나 우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이해하며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은 개념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의 시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그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때때로 금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에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많아서 지금 당장 천국 가기에는 아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왜 행하지 않고 있니?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단순하게 들리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 계명인데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의 물음은 이웃이 구분되어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저런 허접한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저런 친구랑은 가까이 해.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재련이 빵빵하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모습과 마음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지를 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리 베푼 사랑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인 유대인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웃만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원을 그려 그 중심에 자신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직계가족, 친척,
맨 가장자리에 유대 민족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웃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창기, 병든 자, 가난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경멸해야 할 대상이었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으로 가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는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합니다. 복음도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이웃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웃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강도들은 유대인이며, 강도 만난 자와 그들의 이웃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비탈지고 굽고 바위가 많아 황량하며 강도들의 은신처가 많은 곳이기에 혼자 여행하기에는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여행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길에서 강도는 이웃인 어떤 유대인에게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한 뒤에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뒤이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을 돕는 자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이웃이 그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제사를 집례하거나 제사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기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 사랑은 고의적으로 외면함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율법이 말하는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사랑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강도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웃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멀리 있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의 이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이웃 사랑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유대인에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의 이웃,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어야 할 이웃으로 긍휼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므로 그 힘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이웃을 돕습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고 포도주로 상처를 살균하여, 그때는 붕대가 없었을 때라 아마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찢어서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당연히 자신은 주막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굽고 가파르고 협곡하여 정말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임에도 자신의 불편함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막에 가서도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이웃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밤새 간호했기 때문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 이 금액은 보름 이상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갚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상처 입은 유대인을 위해서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이 물음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물음에 스스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정답입니다.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켜온 간섭과 생각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도 너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란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놓고 너는 왜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나의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결코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지만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므로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곧 죽게 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간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섭고 힘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결론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나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윗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그러나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의 사랑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에 내가 필요한 거란다. 이 사랑은 성령님을 구해야만,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실천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해라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임을,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